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하는 전체적으로 36장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 열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솔로몬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만치 많이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1장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과 축하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는데 그리고 8장 9장은 또 통치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꼭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을 결단했냐? 결단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뭘 결단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도 또 건축하기를 또 결심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 창조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 바울 사도도 항상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내 사는 이유는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뜻을 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만의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 교회론을 시작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곧 영적 예루살렘을 완성해 나가는 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 모세의 성막성전, 그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됐죠. 46년 동안.
그런데 그것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 자랑하던 그 헤롯 성전이, 그 엄청난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그러가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을 성전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도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 때 왕궁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제목을 다 보낸 것처럼 내게도 그리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내가 월삭 때, 즉 초하루와 안식일 때, 또 각종 절기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함이니이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이러면서 사신에게 사신을 이렇게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전은, 즉 교회는,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경외한다, 섬긴다, 아바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가운데 항상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려주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래서 우리 몸을 왜 산제사로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는데 우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과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제일 먼저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에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크게 아름답게 잘 지어야 되고 화려하게 잘 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중에도 계시고 또 천재에도 충만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광대하시기 때문에 시편 145편 3절로 한번 가봐요. 우리 한번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우리 한번 145편 3절. 510페이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5편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라. 여기 위대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광대하시다 그래서 광대, 크다는 거. 이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 그런데다가 딱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로 가봐요. 로마서 11장 33절. 저 요행 론이 있죠. 로마서 11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다음에 11장 33절. 신약 256. 예, 256페이지.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그래도요. 어떻게 보면 저 코끼리의 발이 굉장히 크잖아. 발의 어떤 모습 보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부분에 이분이 하나님. 이렇게 아는 뜻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게 알아간다는 게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지만은 그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지식을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일부분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것만 해도 그냥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서 잘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성경 외에도 우리 하나님은 더 엄청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의를 내놓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다 하나님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악인들의 깨를 막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인간들이 잔머리 써가지고 욕심 부리고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 보면서 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크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존재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 것인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언제 그런 거를 그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려운 게 뭐냐면 베드로는 내 아이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건축하고자 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그 건축하는데 필요한 문, 동, 철 그걸 비롯해서 모든 백향목, 나무들, 제목들 또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저기 휘장 같은 거, 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니까 홍색, 자색, 또 감개꽃, 배실 이런 것들을 잘 짜는 자, 그런 자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러면서 돌 뜨는 사람들, 또 돌 옮기는 사람들, 짐 옮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꾼들과 석궁들도 이렇게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서로 다 이제 보낸다고 하고 나물도 이렇게 보낸다고. 그러니까 그 대신 그들 일할 때 필요한 그 기름이나 또 여러 가지 저기 볼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 2만 바씩. 이렇게 이제 하니까 두로 왕이 그거에 대해 응답하기를 여기 보면 11절에 두로 왕 후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능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왕위로의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듣고 우리가 후람이 믿음이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주변 나라에 서로 다 그랬어요. 각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섬기는 신들을 서로 다 존중해 줬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당신의 왕으로 세웠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총명한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목들과 홍색자를 읽고 잘 끄는 그 기술자들도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당신은 우리에게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나무를 제목들도 보낼 때 그 운하를 이용해서 보낼 때 거기서 떠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 같은 이런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다 준비한 사람들을 다시 보니까 짐꾼이 8만 명이고 석공이 7만 명,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 감독자가 3천 명이겠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완전히 꽉 찬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죄질 생각이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육성이 죽어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그만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실천하는 거. 어제 대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생각으로 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언행심사에 본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들을 다 줄이고 음행과 도적질과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에요? 어제 이제 첫 번째로 가르친 게 뭐였어요? 뭐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경기로 드리는 싸움.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죄에게 종으로 들여서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의 이기심이 이게 가장 문제예요. 탐심. 이것을 제거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큰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